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를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많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남공영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이 있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는 자답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빛과 소금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굿네이버스와 각 교구별로 아웃리치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의 선한 행동들이 꼭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길 오가는 운행길과 머무는 곳에 기쁨과 평안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님, 온 교회의 사랑과 기도로 새롭게 선출된 항종직들이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협심하여 앞으로의 교회 부흥과 선교적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교육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믿음의 과정에서, 배움의 과정에서 믿음이 더 성장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름에 앞장서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의 역사를 통해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여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의 끈을 이어가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빛과 소금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아픔이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굳게 잡아주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이호선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정성으로 준비하신 말씀이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복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의 가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자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늘만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연보의 당위성, 연보 사역을 위한 지침, 사역자와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 사역자의 본에 대하여 나열하여 설명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주제들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처음에 이제 연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연보는 이제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헌금. 자, 우리가 헌금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신학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지요. 헌금의 신학적인 토대로 먼저 감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11조를 포함하여 모든 헌금에 공통되는 생각입니다. 헌금은 감사의 표상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지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의 또 중요한 정신 중에 이제 헌신이 있습니다. 헌금은 헌신이지요. 나의 힘, 지식, 재물, 능력 등 그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누구에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지체에게. 누구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생각들이 본문 첫 절을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1절이 썼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이 헌금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왜요?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들이 모은 헌금을
자기들을 위해서 혹은 뭐 자기들이 다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인근의 지역 사회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저기 바깥에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이 아니거든요. 한 형제요 자매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거든요. 가족이면 그 어디에 있든 아무리 멀다 한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군대적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면회 잠깐 한번 하려고, 그 저 닭다리 하나 먹이려고, 그죠? 얼굴 한번 잠깐 보려고 그 오지에 그냥 멀리 있는 군대까지 부모님이 찾아오셨던 기억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바울의 권면은 형제 자매를 위한 헌금의 당위성을, 마땅함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인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을 받는 중에 기근까지 겹쳐서 생존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몰렸던 걸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알고 고린도 교회에게 형제 자매로서 한몸된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교회의 한몸됨을 토대로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빛과 소금 가족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교회의 한몸됨을 토대로 합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로 치부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와 상황과 사정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다른 지역의, 다른 인종의 그리스도인을 남이라고 등한시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본인이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진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헌금을 전달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헌금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것도 잘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지 않겠다. 헌금을 운반한 사람을 고린도 교회가 정하라. 그리고 투명함을 위하여 내가 동행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헌금 사역의 핵심이 투명함이라는, 그리고 정직과 신뢰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에는 이 재정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개 생긴 그 작은 뭐 바늘구멍 정도일지 몰라도 방치하면 점점 커져서 종래에는 둑 전체를 무너뜨리는 큰 구멍이 되기 일쑤입니다. 시간이 들고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역에, 헌금사역에 고도의 주의 집중도와 엄중함을 요구하는 데에는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이 가벼이 여겨지지 않도록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의 진심이 빛날 수 있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말해주는데요. 이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하반절이었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 구절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좀 연차를 더하면서 차츰 신학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사역의 어떤 뼈대를 갖추어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비롯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이
한 개인의 열정이나 역량을 넘어서 교회 전체 차원의 물질적, 영적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매우 다양하고 크고 작은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야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역만 봐도 여러분 금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의하고 응원해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듭니다.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하고요. 기도의 동역자들도 너무 절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한몸된 지체로서 나를 응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처럼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뭇 성도들끼리 사역자와 성도들 모두 연합하여 서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고 아볼로도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또 아볼로에게는 바울이 여러 번 권면을 했지만 아볼로가 고린도 방문을 이제 거절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디모데와 아볼로에 관한 이 말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느껴집니다.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아볼로는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후학이지요. 복음 전파의 바턴을 이어받을 너무나 귀한 후배입니다. 자, 아볼로는 또 어떻습니까? 아볼로는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진심을 쏟았던 동료 목회자입니다. 아볼로의 행동에서 참 잘 드러나는데요. 아볼로가 자기가 사역했던, 자기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를 왜 방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초장에 다 나오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파당을 지어서 분란이 났다는 소식을 아볼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아꼈음에 분명합니다. 보고 싶고 그립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 파당이 지어진 상태에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분란을 봉합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더욱더 가속할 거라는 그러한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립지만 보고 싶지만 가지 않은 것이었을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아볼로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아마 모두 그러했을 겁니다. 서로를 위하고 응원하고 협력하는 동역자의 본을 보인 사역자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개괄을 해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다른 주제들이지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요. 교회는 참으로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개성과 달란트가 있지만 이것이 전체에 그냥 함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서로 시기하거나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위하여 협력하고 연합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의 몸과 꼭 같습니다. 왼팔이 아플 때 오른팔이 왼팔의 일을 대신하며 왼팔의 회복을 돕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대한민국이 32강에 떨어져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긴 하지만 축구로 예를 들면
오른쪽 다리로 멋지게 공을 차서 골대에 공을 집어넣으려면 왼쪽 다리가 튼튼하게 디딤발로 버텨줘야 되고 두 팔은 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골을 집어넣는 오른쪽 다리의 성공과 영광을 위하여 온 몸이 힘을 보태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역량을 동원하여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돕고 지원하는 겁니다. 사역을 이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후배 디모데를 위해서 선배들이 힘껏 돕습니다. 아볼로의 진심을 말하지 않아도 헤아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요컨대 오늘 바울의 편지를 읽으며 우리는 교회의 한몸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한몸됨이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는가? 교회의 한몸됨이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현장으로 이어지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구절을 들 수가 있는데 하나만 소개하자면 제가 참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뭐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대적하고요. 흑암의 세력들이 그 진리의 빛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비친 그리스도인들을 막 탄압하고 그렇습니다. 짠맛을 내서 세상을 정화하려고 하면 사방에서 흙탕물과 오물을 퍼부어서 소금된 우리들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친교, 교제,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 교회를 주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2010년부터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15년이 이제 넘었는데요. 제가 10수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그 중에 정말로 귀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데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과 일치를 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한몸됨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합과 일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한몸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 선두에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두어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육신의 회복을 넘어서서 심령이 흥왕하고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목도하는 영적인 사건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하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더욱더 한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추순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재헌국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 복음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세워진 이 민족,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